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4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그 유튜브를 보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정확히 알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지난주 3강회에서 이제 4강회를 시작할 텐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알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또 교제하는 그런 구체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3강의를 통해서 성물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성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의미를 배웠다면, 오늘은 4강 제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번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겠다는 소원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래서 번제물을 가지고 온 그 짐승에게 그 가져온 사람이 머리에 안수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까지 그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모든 제물을 가지고 오고 또 그 가지고 온 제물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그 번제물을 죽이고 또 각을 뜨는 그런 모든 일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이제 짐승의 다리를 묶고 가지고 온 죄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가 죄를 느껴서 깨달아서 그 짐승을 죽이고 또 목을 자를 때 제사장은 거기서 피를 받는 이런 그림. 또 각을 뜬다는 것은 이게 부분을 다 자르는 거예요. 그것을 각을 뜬다고 하고, 또 이렇게 다리도 무릎에서 넓적다리, 밑에 다리 다 이렇게 자르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왜 번제를 드릴 때 각을 뜰까요? 저는 이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힘이 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에 뿌려진 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피는 번제단 사면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가장 큰 예가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여기 보면 출애굽 12장 22절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렸다. 그랬을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사람과 짐승의 장자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애굽에 사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그렇게 거룩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장자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씻어졌어요. 그런데 이 내장과 정갱이를 누가 씻었냐? 제사장이 씻었어요. 그래서 그 레위기 1장 8절 9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더럽고 힘든 일을 제사장에게 맡기면서 백성을 섬기게 했어요. 저는 왜 번제로 드려지는 내장과 그 정갱이를 또다시 물로 씻어서 태울까? 그냥 태워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내장은 가장 인사이드에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었을 때 내장으로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깨끗이 물로 씻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새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것을 번제를 드리는 그림인데, 가난한 자도 번제물을 바쳐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하다고 번제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새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도 예물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 새를 번제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즐거운 심령,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가지고 오고, 정말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말씀하시죠. 말라기 3장 8절에서 12절 11조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릴 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그렇게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축복으로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그 번제로 드리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화제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불살라 드려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의 냄새는 우리의 헌신을 의미하고,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즐거이 받으신다. 또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소원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해야 함을 번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또 아무리 많은 짐승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는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뭐냐면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였고, 소제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소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것. 우리에게 온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그런 감사함을 소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서 아론의 제사장한테 가져가면, 아론의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을 갖다가 기름과 그 유황을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할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리고 그 소제물에 남은 것들은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사람이 곡식을 빻아서 고운 가루를 냈다. 저희가 그 진설병에 그 드리는 떡도 고운 가루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고운 가루는 밀이든 쌀이든 어떤 형체가 없이, 나라는 어떤 형체가 없이 곱게 갈아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소제에 그 드려진 기름은 감람유였고, 유황은 시체에 뿌려지는 향료였죠. 귀한 향료였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정말 고운 가루로, 또
그 감람료는 짜서 드린 것이고 유황은 그 죽은 시체에 바르는 그런 향료를 드려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리던 번제로 드리던 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짐승의 예물뿐만 아니라 곡식의 예물을 받으신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를 드려지는 방법은 이렇게 번제단에 화제로 드려질 뿐만 아니라 화덕에 구워서 또 번철에 붙여서 솥에 삶아서도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소제를 드릴 수 있게 하는 배려한 것이죠. 왜냐하면 유황 없이도 화덕이나 번철이나 솥을 이용해서 소제를 드리게 했던 것인데 이 유황이 비쌌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유황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덕, 번철, 솥을 통해서도 소제를 드려지게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소제를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대충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훌륭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 오직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드려진 그 남은 음식들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취하여졌는데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스스로 초태생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자신들의 인생을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재물들이 남은 것은 레위 지파에게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거룩한 떡을 먹어야 됐어요. 소제물에 남은 음식으로 만든 그거를 누룩을 넣지 말고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됐고 또 그 누룩은 세상의 죄악을 상징하죠. 그래서 누룩을 넣어서 먹는 떡이 더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정욕을 없애는 것 같은 의미였고 또 장막, 그 회막 안에서만 이렇게 먹게 하신 것은 세상과 구별되이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강한 명령을 주신 것은 레위인은 자신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화목제가 있는데 이 화목제의 예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였어요. 그런데 이 예물은 흠이 없어야 됐어요. 하나님은 상한 제물을 싫어하세요. 이사야서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상한 제물을 싫어하신다고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헛된 제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들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죄를 지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 1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너희들이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드려지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목제로 드려지거나 이렇게 드려질 때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어서 이 땅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이 회개함으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뭐라 말씀하시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쥐농같이 붉어질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번제와 마찬가지로 가지고 온 사람이 예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예물을 바치는 사람이 짐승과 같이 죽임을 당하고 화제로 드려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것을 소원함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여지기를 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지는 제사. 또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드려졌어요. 그래서 이웃과의 그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드려진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께서 만약에 화목제물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면은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 위해서 또 바쳐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화목제물로 드려진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죠. 그 이스라엘 랍비들은 지금도 기름과 피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일반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에서 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11장에서는 먹지 말아야 할 짐승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화목제로 사용되는 그 제물의 종류는 소, 양, 염소를 드리는 것 이외에도 기름 섞인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병, 그리고 기름을 섞어서 구운 과자, 또 여기서는 또 누룩도 넣어서 만든 유교병도 화목제로 이렇게 드려졌는데, 이런 병가류는 거제 형식, 아래 위로 흔들면서 드려지는 거제 형식 방법이었다. 화목제는 이 종류가 있었어요.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 서원함으로 드려지는 것, 또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그 세 가지 그 화목제의 종류가 있었는데요. 감사는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것,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하고서 드려지는 것, 또 자원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와는 달리 자신이 이렇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가 있었습니다. 또 그 감사제로 드려지는 그 희생 고기는 당일에 먹어야 됐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 감사는 신속하라는 거죠. 감사는 뒤로 미루지 말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그때 즉각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서원제와 이 자원제로 드려지는 희생 고기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감사의 제로 드려지는 그 기간보다 길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심령은 좀 오랫동안 우리 심령에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튿날까지 먹으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만약에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려지는 그 화목제 희생고기를 3일까지 남겨두면 그 고기를 먹게 되면 그 화목제는 연락되지 않았어요. 가증스러운 것으로 취급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 화목제물은 깨끗한 자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화목제로 사용된 그 희생 고기는 정결한 고기였어요. 어떤 부정한 물건에 이렇게 접촉되었다면 누구도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됐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불살라 버려야 됐어요. 그리고 화목제의 고기는 오직 깨끗한 자. 깨끗한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정결하고 거룩한 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어떤 제사장이든지 육적으로 자신이 더럽혀져 있으면 이 제사장들은 희생제물을 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되면
뭐 시체에 접했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화목제의 희생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 끊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화목제가 번제와 마찬가지로 직접 번제단으로 가져와야 했고 당사자가 짐승의 기름과 가슴을 번제단으로 가져와야 됐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헌신되고 희생될 것이 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 7장 29절과 30절에도 보면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바쳐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갖고 왔던 기름과 그 가슴 이런 것들은 제사에 드려졌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장에게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레위기 7장 31절 34절에도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 주어서 거제로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한 제사장들에게 가장 좋은 부분을 주세요. 그리고 그 수고한 자에게 수고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그 희생 제물이 남은 것들이 제사장으로 돌아간 것은 하나님이 친히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성막의 제사에 쓰여지고 남은 음식으로 레위인들을 먹여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35절에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그들에게 다 대대로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가 있죠. 속죄제는 하나님께 대한 지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죠. 여호와의 금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계명을 말합니다. 레위기 4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서 이제 제사장이 잘못했으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또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잡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의로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지 부주의로 지키지 못했던지 이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제사장은 속죄제로 드려지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회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성소 앞에 피를 7번 뿌리고 그리고 이렇게 다른 분향단에도 피를 뿌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의 경우에는 번제단에서만 피를 뿌렸는데 속죄제의 경우에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 휘장과 분향단 또 이 속죄제 앞에도 뿌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속죄제의 의식은 다른 제사와는 달리 피 뿌림이 매우 복잡하고 회막 안까지 피를 뿌렸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속죄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를 뿌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에서 짐승은 짐 밖에서 태움을 당했어요. 다른 제사와 달리 속죄제에 쓰였던 짐승은 반드시 짐 밖에서 태움을 당했어요. 속죄 짐승의 기름과 콩팥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그 짐 밖에서 태워졌죠. 이것은 예수님의 속죄를 의미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 끌려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죠.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의 속죄하심이 속죄제로 드려졌다.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하나님과의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로 드려졌다고 말하면서 그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는 속죄제로 드려진 그 제물이 진영 바깥에서 불로 태워졌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 그리고 회중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이제 속죄제를 드리게 됐는데, 그것은 이제 장로들이 드렸어요. 이것은 백성의 죄를 지도자들이 짊어지는 것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생명을 다해 헌신하는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속죄제가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가 있어요. 이것은 죄에서 깨끗하기 위해서 이제 속건제가 드려져야 되는데, 속건제와 속죄제에 틀린 점이 있어요. 대상이에요.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했을 때 지내졌던 제사였지만, 속건제는 일상생활 중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필요한 제사 의식이었어요. 레위기 5장 15절에서 19절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가 정결함을 얻어야 된다는 그 정결함은 속건제 같아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내가 또 정결한 것이죠. 반면에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함.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그런 허물이 없을 때 정결하다고 하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깨끗한 것을 거룩함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사의 종류로 번제, 소제, 화목제, 화목제 중에 감사제, 소원제, 자원제가 있다는 것, 또 속죄제, 속건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방 나라의 사람들은 제사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정말 번제로, 소제로, 또 속죄제로, 또 화목제로, 또 석권제로 이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구약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신약 시대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물로 드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제물로 드려질 때는 이러한 것으로 드려져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속건제, 속죄제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놓으셔가지고 우리가 들어갔던 것처럼 정말 그렇게 들어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하나님께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사의 방법, 또 절기, 또 어떻게 안식일과 월삭과 이런 것들이 드려지는가는 이제 2부에 다시 여러분과 나눌 건데요. 오늘 그 배운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제물로 드려질 것인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소제로, 또 이렇게 속죄제로, 속건제로, 화목제로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